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17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들을 봤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누워보시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셰바로 갔다. 아멘. 계속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멘. 주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난 살펴봤던 우리 이제 이삭이 흉년이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어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왕으로서 왕명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 왕명 앞에 이삭은 6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 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왕명 앞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이삭의 삶을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그렇게 흉년의 땅이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를 주시고 메아샤림 100개의 문들을 열어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같이죠. 시작.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16절 이런 결론이 있게 되어지 같이 읽죠.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에게 떠나가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떠나가십시오. 그럼 왜냐하면 그 옆에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다음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의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에 대하여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랄 평원에다 장막을 치고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삭이 메아쉐하림 하나의 백배의 축복 가운데 부자가 되어지니까 세상 블레셋이 시기하게 되어지고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결정을 해야 돼요.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것 가운데 이삭은 떠나기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한 땅 것 중 하나는 그 땅에서 이삭이 흉년인데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자 저 땅이 축복의 땅인가 봐.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는 거지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메아시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곳이 메아시아림인 걸 아는 거지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양보하면서 이제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그랄 평원 변두리 골짜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그랄 평원에 우물을 파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쫓겨난 그랄 평원의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샘줄기를 찾아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우물에서 샘이 펑펑펑 솟아난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요. 같이 읽죠. 시작.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그랄 골짜기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이 터진 거예요. 그러자 그랄 목자들 오는 것이에요. 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여러분 에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 이 다툼이라고 말하고 거기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어져. 그러면 지금 이삭은 이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판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우물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우물은 그냥 샘을 파게 되어지면 웬만한 곳에는 샘이 솟아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저 남부 지방, 네게브 지방, 광야 지방은 이게 수십 미터를 들어가도 물이 안 나올 때가 많고요. 보통 보면 성지를 가게 되어지면 우물인데 그 우물이 우리 같은 우물이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십 미터를 내려가야 거기 우물이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마치도 유전 하나 발견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냥 그거 좀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이제 주고 떠나는가. 뿐만 아니라 또 가서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여러분,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신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에색이라는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라고 하니까 이삭이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샘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신나, 대적, 이런 반대, 이런 뜻인데 신나라는 이제 이름을 싣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힘이 없어 떠나나요?
아니면 이삭이 바보여서 떠나나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이삭을 쪼다라고 하는데 이삭이 쪼다여서 떠나나요?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다.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다. 지금 이제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되어 빼앗아 가는데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그러나 그 의미를 나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야, 이삭은. 왜 이렇게 그날 목자들이 와서 계속 빼앗아 가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가? 이삭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는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내가 아직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에색도 빼앗기고 신라도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책임져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난, 이렇게 시비 걸고 다툼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우물을 봤는데 시비를 거니까 에색 다툼이 나고 떠나게 되어 신나라는 우물을 봤는데 또 시비를 거니까 이제 또 그들이 시비를 걸게 되어지니까 그냥 신나 대적이란 걸로 또 떠나게 되어요. 르호봇의 우물을 봤는데 시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르호봇에 와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에색에서 그날 목자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데 허용하셨는가? 왜 신라에서 허용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그랄이 있어요. 그랄 글자가 있는데 에색이 있게 되어지고 르호봇이 이제 신라가 있게 르호봇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삭은 이집트로만 안 내려가면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아직 그 블레셋 땅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그 땅에서 농사에서 하나님 메아시아림 100배의 축복을 줬더니 그 땅에 머물려고 그래요. 그 땅이 블레셋 땅이고 그랄 땅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르호봇에 와서 왜 그랄 사람들이 시비 안 걸지? 보니까 이 그랄이 블레셋과 그 다음에 하나의 약속한 가나안 땅과의 경계선이었던 거예요. 경계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들은 계속 다툼이 있고 분란을 일으킨 이유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하셨구나. 그 내가 떠나서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제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우연한 것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삭이 이제 에세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떠나게 되어지고 신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떠나게 되어지고 르호봇에 오게 되어지고 이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길을 걷다 보면 르호봇에 와서 알게 되어진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제 이집트로만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계속 그랄 땅에 블레셋 땅에 머물려고 했더니 계속해서 시비가 걸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하고 그 땅을 떠나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어려움들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오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오는데 너무너무 기쁘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하하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웃으면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란 말은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란 거.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뜻 가운데 고난을 주는 거니까 그걸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중요한 자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중요한 자세가 바로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때때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져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 안 들어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받아들여서 내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많은 경우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해석되어 이해되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르호봇에 왔더니 알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렇게 순종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셰바로 갔다. 여러분 브엘셰바로 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 약속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르호봇도 지금 그랄 땅이란 말이에요. 우물이라는 좋은 이제 삶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브엘셰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브엘셰바 가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엘셰바로 올라가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그날 밤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 그날 밤 어떤 밤이에요?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로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르호봇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이제 브엘셰바로 올라간 그날 밤에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를 보살펴준 것처럼 내가 너를 보살펴줄 거야.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밑줄 그어주시고, 나의 종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으로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손도 수도 이제 불어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걸어갈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림 그리는,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을 알았을 때는 그 뜻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이삭이 적극적으로 그 르호봇, 이제 거기에도 큰 우물을 타서 삶의 터전이 되지만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엘셰바로 올라가게 되어져.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날 밤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아버지를 내가 보살필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때처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보살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이삭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네, 그래 32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부엘셰바로 올라갔으니까 다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때 우물에서 샘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우물을 쇠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셰바라고 한다. 그 우물을 쉐바라고 부르니 밑줄 그어주시고 쉐바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쉐바란 말은 일곱이란 말이에요. 일곱.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7개 우물을 판 거예요. 7번째 우물이어서 쉐바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쉐바가 있었던 그 이제 성읍을 부엘셰바라고 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부엘셰바에 가면 그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시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셰바라는 것은, 부엘이라는 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쉐바라는 것은 7, 또 맹세라는 뜻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부엘셰바 어디서 한번 봤죠? 그전에 봤죠.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21장 부엘셰바 어디 처음 나오는가? 1장 30절 31절 같이 죠.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 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셰바라고 한다. 여러분, 새끼 암양 7마리 밑줄 그어주시고 부엘셰바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부엘셰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내용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중앙산지 쪽에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살다가 부엘셰바 네게브 지방, 사막, 광야 지방으로 데려와요. 내려와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샘을 하나 파요. 샘을 하나 파는데 지금 거기를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랄이 지금 아비멜을 다스리고 있는 거랬죠. 그 샘을 판 그 샘과 함께 그 땅을 사요. 뭘로? 암양 7마리로. 그래서 암양 7마리를 샀다고 해서 쉐바, 부엘셰바.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고 샤바는 뭐예요? 7이잖아요. 암양 7마리를 샀다고 해서 부엘셰바가 되어지고, 아비멜렉과 함께 약속 맹세했다고 해서 쉐바, 맹세. 그래서 그 샘을 가리켜서 부엘셰바, 바로 7개의 이제 우물, 맹세 우물, 그래 부엘셰바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뒤에 21장 3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21장 33절 같이 있죠.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 부엘셰바는 셈에서 뭘 심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때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네게브 지방 브에르시바로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냐면 이제 모든 민족, 다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흘려보내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브에르시바를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에르시바는 중앙산지로 올라가는 이제 출발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홍해 이제 사해하고 갈릴리로 연결되어지는 이 길이 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지나가는데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쉴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척자가 되어져서 거기에다가 우물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쉼을 주고 떡을 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오게 하는 선교란 말이에요. 오게 하는 선교. 그래서 그가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떡을 준비했다가 어떻게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또 이제 쉬어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주게 되어지고 먹을 걸 주어서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시작했느냐?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그 일을 누가 완성하느냐? 이삭이 완성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브에르시바라고 할 때 사실은 더 큰 것은 7개 우물입니다. 7개 우물. 그래서 지금 이삭이 4번째 우물을 팠으면 넷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샤바 7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7. 이거 4번째 판 게 아니라 이게 몇 개다? 7번째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지금 이삭은 4개를 폈어요. 어떤 우물? 에색이라는 우물. 또 어떤 우물? 신나. 또 어떤 우물? 르호보. 또 어떤 우물? 쉐바. 4개 우물을 봤단 말이에요. 3개는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26장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26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팠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물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의 우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황상 보면 3개를 팠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은 3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 4개를 파서 뭐예요? 7 쉐바를 완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에르시바라고 할 때 그 브에르시바 브이라는 것은 우물이 되어지고 쉐바는 7개, 그 다음에 맹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곳에 7개 우물이 세워지고 그 우물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우물을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시작했는데 그 일을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이삭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브에르시바라는 성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에색, 다툼도 있게 되어지고 신나 우리 안에 대적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툼과 대적과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은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열매입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다, 지경이 넓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떤 길을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지경을 넓혀줄 것인가? 때때로 여러분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기도 하시고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기도 하시고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경우 영적 지경을 넓혀주셔요. 영적 이제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제가 이번 평생 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우리 목자님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깊을 수 있나 신앙들이?
목자하면서 정말 그 일 들을 때면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그 열매는 뭐냐면 그들이 누워보시 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진, 영적으로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시는 복이 바로 르호봇,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부엘셰바의 복입니다. 부엘셰바. 이 부엘셰바는 뭐예요? 7가의 우물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물 안에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엘셰바 7개의 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7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들.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메아시아림을 이제 설교했더니 그 설교를 가운데 듣던 천사님들 가운데 2분이나 하나님 메아시아림을 통해 결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100명의 영혼 구원하라. 100개의 문이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100개의 꿈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100명의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더라고요. 설교란 것은 말씀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는 꿈이에요. 꿈. 그 꿈을 심을 때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주고 자라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난 내 평생 7개 우물 7개 목장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부엘셰바 7개 우물을 파야 돼요. 7개의 샘을 7개의 목장들을 파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아버지가 시작하고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이삭이 완성하는 것처럼 어떤 데는 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들이 완성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사명을 향해 나갔더니 그 사명을 향해서 이제는 그 좋은 곳 헤브론을 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부엘셰바를 갔더니 그 부엘셰바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살게 되어지고 부엘셰바는 이삭의 도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평생 이삭은 어디서는 부엘셰바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도시가 헤브론이었다면 부엘셰바는 이삭의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도시. 거기는 자기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그 우물,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 에셀나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나그네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다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컨퍼런스 참여했던 그런 내용들 잠깐 칼럼란에 적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단의 시간들이 있어요. 모든 컨퍼런스 마치고 마지막 결단의 시간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는 지용근 대표예요. 이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분들이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문제점이 뭔 것인가를 이제 매 주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앞길을 좀 제시해 주는 분이 계세요. 지용근 대표님이 이제 우리 가정교회, 그분도 이제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첫째는 코로나도 이겼던 것이 소그룹 가정교회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30, 40대가 교회를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제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 지용근 대표에게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여기 가정교회는 급성장한 대형교회가 없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급성장한 대형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왜 없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30주년 기념이어서 지용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외부적인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와서 전체 이제 그 교회를 컨설팅을 한 거예요. 그 컨설팅을 하고 주일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 그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좀 컨설팅 해보니까 내린 결론은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없다. 한국에 없는 교회다라는 결론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하면서 가정교회를 보면서 왜 가정교회는 급성장하는 이렇게 대형교회가 없나 이런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보니까, 한 목자님 보니까 그 목자님들 가정교회가 시수소 같다는, 시수소.
좋은 이제 수소, 씨를 낼 수 있는 수소를 만드는데 한 10억 정도 같은데요. 근데 그 수소는 7,000개 이상을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가치로 하면 한 5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바로 시수소 같고, 여러분, 목자 한 분이 시수소 같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10억이 아니라 5천억 같은 그 가치가 있는 교회고, 그런 여러분들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 끝까지 이 가치 놓지 않고, 성경대로 이 가치, 그리고 이제 신약교를 회복한다 이 가치 놓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면 이게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치열하게 그러나 고집하면서 그 가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어지고 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이삭이 그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그를 통해 르호봇의 축복과 또한 이제 부엘시바의 축복을 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르호봇의 축복과 부엘시바의 축복,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정말 목자라면 치열하게 사시는 분과는 르호봇, 지경이 달라. 영적 지경이, 영적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열하게 목자로서 정말 말씀 붙들고 영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지경을, 르호봇을,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깊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